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하고자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부모와 따로따로 내려가요. 다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의 길을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임재하셨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시체를 어찌 보면은 또 만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졌는데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삼손의 모습. 그래서 결국에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절까지 말씀 보았고 오늘은 7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삼손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에게 빠진 이 삼손은 부모의 반대는 물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따라갈 것 같아요?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요 안 그래요. 안 한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들려서는 안 되고, 포도와 포도주와 포도씨와 포도즙을 하나님이 멀리 하라고 했는데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들려서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그럼 죽일 때 사자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시체가 된 거잖아요.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은요 어느 목표에 자기가 정해놓으면은 그냥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삼손뿐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 삼손은 이제 더욱 자신이 나시린이 됨을 잊어버리고 잊은 채 어찌 보면은 세상 그런 문화 속에, 세상 속에 빠져서 행동을 해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성보다도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말씀이 우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내 감정이 아무리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쓰셔요. 그냥 불러서 너 이리 와, 내가 너 사용할게,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너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시편 30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정말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왕이 위치에 올라가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다 정복하고 이제 그 왕위에 다 올라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략, 자기의 군사력,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줘요? 병을 주잖아요. 병을 주어서 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있었겠습니까? 그 의료진까지 다 해서 손을 다 놓아야 돼. 다 놓잖아요. 그래서 그가 영혼은 수월에 내려가고 자기의 몸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까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안 거예요.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자기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 자기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비교해 보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돌아서서 완전히 그 삶이 전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 이후로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든다니까요. 왜?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결혼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무가내 반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자식이 보지 못한 것을 부모는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되는데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지면요, 부모고 누구가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 근데 내가 또 내 자식한테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는 해놓고
자기는 해놓고 자기 자식한테는 너는 하면 안 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다니까. 사람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요,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도요, 결코 부모의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누굴 따라가요? 여자를 따라가요. 누가 그랬냐면 삼손이 그런 거예요. 진짜 가는데 하나님이 못 가도록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자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결혼하러. 왜? 그 여자만 보면 행복하거든. 그 여자가 너무 좋거든. 자, 보세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살아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도 그 모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사명, 자기 삶의 목적,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그거를 잃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사랑보다도 자기 사명이 우선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8절을 보실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자, 얼마 후라는 표현은 아마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서 결혼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라는 말은 이제 삼손이 결혼 문제를 마무리 짓고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포도원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살게 했다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삶을 살겠다라면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아마 그 부모가 같이 내려갔다라면 아마 못 가겠고 부모가 돌이키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랑 같이 가면은 이 길로 못 가게 하니까 부모는 이쪽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정반대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그가 이 길을 택한 것은 아마도 사자를 죽인 일을 아마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이 사건을 잊지 못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체험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자를 죽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는 말씀에서 그가 단순히 자신의 죽인 사자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까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자, 이 말은요,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뭐 했어요? 죽였잖아. 죽음을 만졌잖아. 그럼 만졌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나실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잘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었다? 또 테스트 합니까? 또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악이 악을 낳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찌 보면은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사자의 죽음이 있다라면 그곳을 피해 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도 죽음을 만졌는데도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간 거예요. 또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사람은 죄를 또 짓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면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딱딱 끝낸다라면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더군다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모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렀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런데 왜 심판 안 하고 계시느냐? 왜 가만두느냐? 왜 가만두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바꾸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 안 해요. 뭐로만 하는 거예요? 뭐로만 해요? 뭐로만 하냐고.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왜?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 순종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입으로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요, 그것에 대한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때 가서는 주님이 여러분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이 안다고요? 아니, 주님 나 너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너를 살려주었고 생명을 연장해 주었고 내 삶을 지켜주었고 내 삶을 보호해 주었고 너를 인도해 준 너는 내 말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차라리 부모가 엄마 나 잘못했어 그냥 한 대 손바닥 내 때려버리면 맞으면 편해. 그런데 안 때리고 용서해줘.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잘못했는데 또 때리면 좋은데 안 때리고 알았어 너 두고 보자. 그리고 나도 그러면 또 잘못하면 어때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죽일 수 있었어요.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요. 그 길이 죄악의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범죄하는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죠. 또 내려가잖아요. 또 내려가서 뭐 합니까? 그 죽음을 본즉 봐서는 안 되잖아요.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빼앗긴 거. 그리고 여러분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 이 삼손의 부모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엄마에게 이 아들을 줄 테니 이 아들을 뭐로 키우라고요? 나시린으로 키우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대로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삼손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요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꿈을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깊숙이 빠져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나시로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부모가 알면 난리 나니까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몰라. 부모는요 쫓아서면 속고 산다. 자식들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다 부모들이 거짓말을 하거든. 자기는 부모들은 또 나는 안 속는데 안 속은 것 같아? 안 속을 것 같아요? 주권사님 안 속을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있는 김치는 꺼내놓고 여자친구 갖다가 주면 고기만 집어넣어놓잖아. 속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그냥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야. 내 자식만큼은 착하고 내 자식만큼은 자랑하지 마요. 그러니까 매번 이야기하면 자기 자식들 자랑만 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섞고 있으면서. 따라다녀 봤어요? 자식이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박미선 권사님 알아요? 몰라지. 당연히 모르지. 유영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몰라.
최연아 권사님, 성인 선생님 마음으로 알 것 같아요? 몰라. 부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부모가 거기 또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내가 이야기하면 뻔히 알거든. 무슨 답이 돌아올지 알거든. 내가 이 말 하면은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말이 돌아온다는 걸 알아. 안다니까. 내 결혼도 반대했는데 내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 발쩍발쩍 뛰고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말 않고 갖다 주고 먹어 그래. 어디서 샀냐? 저기서 얻었어. 자,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예요.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르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다. 씻어야 돼. 제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 동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이래 동안 제물로 씻어야 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제물로 씻어야 되고 자가격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입니다. 삼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규정해서 일러 주셨건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이성이 앞서다 보니까 그걸 아는 부모에게도 다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나눌 때는 성령 충만할 때 다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군요. 저는 저렇게 했고, 저는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 지으면요 안 해요. 다 입사해서 그러고 안 하는 것처럼 속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니까요. 아신다고요. 사람 속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더 큰 죄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서 실수했다라면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바른 길을 지도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 용서함 받고 새롭게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범죄를 죄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참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내가 자녀들의 마음 움직일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도 못 움직여요. 더군다나 성장하면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이 앞장서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들었어요? 송 권사님은 들었어요? 아니, 들었냐고요? 안 들었죠. 방 권사님은 들었어요? 주 권사님은 결혼 정년기 때 부모님 말씀 들었어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안 들어요. 거의 90%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이것이 부모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울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는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자식이 잘 되기 원한다면 정말 그 자식의 가는 길이 부모로 살 수 있는 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로 하실래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돈 물려준다고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내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교회 돌아보고 청소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는 길 열어주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 망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세요?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바쁜 사람. 김시엽 장로님이나 심령만 집사는 일할 것이 없어서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돌아본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바빠요. 부모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서 형통하게 원하잖아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인생에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내가 잘 사는, 내 자식이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시라니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해서 자녀들을 주셨다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아멘이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로 한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가를 좀 찾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찾으세요. 자식이 되든 간에 지그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부모를 속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신만 쌓여져 가는 이 삼손과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이제 이후로는요. 그리고 결국에는 삼손의 부모는 죽어서 장사 지낸 것밖에 안 나오고요. 삼손의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은 하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죽이는 것 그걸 끝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 우리가 제대로 풀어서 성경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자꾸 오는 거 아니에요. 젊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힘이 있을 때. 이걸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보실 때 이제 어떻게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을 지내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더 알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고 있지만 거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은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가나안이 무슨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저께도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나안 성도였고 뉴스에서 조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제가 조명을 해볼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서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이 그 선물을 어떻게 귀하게 고귀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한 사회를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자녀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함께 조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 봉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되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